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 행하게 하셨을 때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에 육신의 일들 또한 자신이 행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행하라 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굴라라는 그 유대인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갔다고 2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근사 능력들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또 육신의 이런 일들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아예 말씀만 전하신 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육신의 일들 생업으로 목공예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처음에 제가 말씀 들어갔을 때도 원장님께서 조각을 하셨잖아요. 목공에. 그래서 그런 일들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면 또 그걸 놔두고 하시던 그런 일들 놔두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처음에 아예 그만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하라 하실 때까지는 그런 일들도 겸하여서 그런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 행하게 온전히 그 일만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무조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또 그런 일들하고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동안 일들도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부분들을 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들 세상에 그런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24절에서 27절 여기 말씀에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을 때 세금을 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17장 24절부터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세금을 낼 때도 세를 낼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를 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어부였죠. 원래 세상에서의 직업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다고 실제로 고기를 잡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여기 지체분들도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지만 또 다 와서 말씀 듣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만 또 육신의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해야 할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세상의 일들 다 노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지 손으로 또 오늘 말씀에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부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말씀만 듣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요즘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와서 아예 모르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말씀만 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런 여러 가지 손으로 수고하거나 육신의 그런 부분들을 행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또 육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저희가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는 사도의 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이 있잖아요.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이 있는데 9장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은 그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기 때문에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사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사도들은 또 그런 권이 있을지라도 다 쓰지 아니하고 참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3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깃으로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권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분이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장님도 당연히 그런 권위 있잖아요. 사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또 저희에게 베풀고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이런저런 일들에서 선한 것을 쌓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에게 선한 것을 쌓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본인이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육신의 그런 일들 하다 보면 좀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또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마땅히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기도만 해주고 막 그런 부분만 해도 아무런 하나님 말씀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또 저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선한 그런 일들을 쌓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또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본을 삼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베드로전서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손으로 수고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도서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손이 닿는 대로 수고해서 행하라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죽으면 그 음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서 손을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 또한 분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분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수고에서 얻은 열매를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은 좀 몸이 그러면 하면서 마음에 기쁘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손을 움직여서 조금만 해도 또 다른 사람은 조금만 내 힘을 보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수고한다 해서 그것을 힘들고 분을 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내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을 또 즐거워하는 그 부분이 되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해서 내가 땅에다 나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탐심은 남의 것을 욕심내는 그런 마음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 내 것이 아니면 절대 욕심을 내거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소유가 많다고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크게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 가버리시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을지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수고하는 이유가 땅에다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구제하고 또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쌓여지는 것이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 도로 받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쭉 읽어보면 12장 말씀에 31절부터 쭉 보면 구제하고 그게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고해서 자기를 위해 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에 힘쓰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해도 더, 그러니까 남을 나눠주고 베풀면 나에게는 아무것이 안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구제도 더 하나님께서 부하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내 것을 쌓아놓고 베풀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죠.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하나님 일에 또 그런 부분들 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부분이 말씀에 나왔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부분이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3, 4절까지 읽으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했죠. 그랬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부분이 여기 10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 말씀, 전도서 말씀에도 그러죠. 전도서에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11장 1,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2절에도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줄 때는 다시 나에게 돌려주기를 막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을 바라고 나눠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나중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것을
다시 받는 부분이 욥기서 말씀 보면 나왔죠.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처음에 재산이 있고 그랬을 때 고아나 과부도 돌아보고 헐벗고 막 배고픈 사람들에게 막 고아의 아버지처럼 막 과부의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베풀고 행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서 42장에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금고리 하나씩 그걸 다 주고 행하였을 때 그 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 많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분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환난 중에 내가 풍족하고 그럴 때만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야고보서 말씀에도 환난 중에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많아야 꼭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또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중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말씀에 선을 행하고 또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항상 또 나눠주고 행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나눠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는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또 다 살피고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장 7절에 보시면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또 그 형제들이 꾸고 자면 그것을 넉넉히 필요한 대로 꾸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고 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꾸어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이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에 나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또 보고 갚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구제하고 이럴 때는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즐겨 고린도전서 그 연보나 이런 그 부분을 할 때도 항상 즐겨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억지로 하거나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남들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럴 때는 또 저희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게 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하시면서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꺾어버리신다 말씀을 하시죠.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저희도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 음식들 나눠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원장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회에서 어떤 음식이나 그런 재료들이나 그런 식물들 그런 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항상 그런 부분들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소돔처럼 그 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낭비하고 버리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항상 도와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또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갔다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50절에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고. 소돔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그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또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이런 소돔과 같이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가족만, 나만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두루 지체들 돌아보고, 또 먼저는 지체를 돌아보아야 되고, 또 주위의 형제 자매 이웃들도 돌아보아서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돕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보시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온전한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항상 온전한 단계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한 단계에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 예수님을 쫓으라. 그것이 온전한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한 곳에서 모여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또 한 곳에 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온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또 이런 온전한 그런 믿음이나 행위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단계를 가야 온전한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단계에 가기 위해서 또 마음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0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와있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또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34절에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뭘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그런 부분이 좀 기도해주고 또 육신의 것도 베풀고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38절에 그러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심을 수 있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든 또 은사든 또 육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남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그런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저희가 또 항상 마음에 기록하여서 내가 먼저 또 수고해서 남에게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항상 또 받는 것보다는 또 주는 그런 게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은사도 행해야 되고 또 육신의 것도 교회에서 또 저희에게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또 베풀고 나누어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